항상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딱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정말 이것만은 성공하자라는 다짐으로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평소에도 특히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참되고 바른 예배일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원하시고 바라는 예배일까? 우리는 지금, 오늘, 아니 앞으로 드릴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가 될까? 그런 고민들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으로 인해서 지난 2021년이었죠. 9월 달에 예배에 관한 설교를 성막으로 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막으로 시리즈 설교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셨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가운데, 진 한가운데에 세우셨던 성막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했었던 그 성막 설교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이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열심히 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열고 귀를 활짝 열어서요, 잘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귀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기억을 거슬러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요,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종살이 하던 정말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물로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꾸셨어요. 이 꿈을 가지셨어요. 이 꿈을 실현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모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죠? 바로 십계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언약을 철석같이 잘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문제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분명히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언약을 유지하고 언약을 발전시키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요, 실패한 우리 인간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성막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6일 만에 창조를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건지 모세에게 약 40일 동안 걸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성막을 계획하고 건축하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무려 13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합니다. 출애굽하는 내용보다 성막을 짓는 내용이 출애굽기 안에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서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실제로 사실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집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공간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할 초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사랑의 극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많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멀리, 저 높은 곳, 모두가 우러러볼 수 있는 정말로 크고 위대하고 웅장한 그런 건물로 지었어야 되죠. 크게 지었어야 됩니다. 모두가 우러러볼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막은요, 사이즈나 규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을 모든 장막 한 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해요.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하고 그 한가운데다 탁 박아놓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거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그 장막, 그 장막의 입구는 성막을 향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초소에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텐트에서 가장 먼저 문 열고 나오면은 그들은 어디를 보게 될까요? 그들은 성막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하루를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텐트 문을 딱 잠글 때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고정을 하냐면 성막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거한 초소.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즉,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심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성막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 싶다라고 움직이지 않아요. 가장 먼저요, 성막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그들은 성막을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성막을 따라갑니다. 성막이 멈춘 곳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요. 멈추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성막을 핍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 집을 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성막이 중요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막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무엇을 했어요? 성막에서는요,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막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그렇게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물이나 식량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갈급한 게 무엇이었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광야의 그 어려움과 궁핍함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깨어진 내가 살아나고 깨어진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25장에서부터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1장까지 성막은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3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되고요. 출애굽기 40장에 오게 되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40장을 보게 되면요, 동일한 문구가 7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 마치 이 장면은요, 창세기 1장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그대로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대요. 근데 그냥 임재한 것이 아니라요, 그 어느 곳에서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막에 쏟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모세조차도요,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모세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모세는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손에서요, 모든 기적이 출발을 했어요. 모든 기적이 그 사람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모세조차도요, 능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영광이 모세를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디서조차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성막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막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본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막은 이렇게 우리에게요, 예배의 본질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막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요, 이스라엘 그 한 가운데 두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본질을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신 말씀, 또 앞으로 주실 말씀을 잘 붙들었어요.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던 성막의 구조는 이래요. 이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가장 먼저요, 뜰 입구로 들어가죠. 그러면 성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뜰에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성막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의 기구가 나오죠. 진설상과 상과 촛대와 분향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계, 법궤가 있죠. 이 하나하나의 성막의 요소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말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순서를 지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막에 있는 구조 하나하나는요, 예배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성막의 가장 안쪽,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이 지성소에 보게 되면요, 언약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을 제 가운데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들어와서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모두가 죽는 장소입니다. 십자가형은요, 사형이에요. 그냥 죽는 자리예요. 모두가 죽는 그 자리에 죄인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되신가요? 예수님이 가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람을 살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사랑과 용서, 긍휼이요, 바로 예배의 기본이 됩니다. 근거가 돼요. 감히 어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가 있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를 덮고 막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받아서 나는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치유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일주일이 돼서 그냥 나오는 이 예배 시간, 그냥 그런 시간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인 걸 기억해서요,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요. 우리가 사진에서 봤잖아요. 지성소 나오면 뭐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와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상이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나옵니다. 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죠.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굶주림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풍성한 식탁이라는 것을 이 상이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등잔대가 나옵니다. 메노라라고 알죠. 빛과 관련됩니다. 즉 등잔대의 이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씀을 해요.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깜깜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밝은 빛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힘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을 해요. 즉 언제나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한 분향단은요, 지성소 그 맞은편에 위치한 이 분향단은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 앞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인격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를 나옵니다. 성소를 나오면요, 이 성소를 딱 덮고 있는 4개의 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막이 의미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지켜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수시로 올라오는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로부터,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더러운 영들로부터,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환경들로부터 이 예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이 뜰의 자리, 그곳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이 뜰은요, 복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즉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뜰에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우리가 번제의 뜻은 잘 압니다. 올라가다예요. 그래서 번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제물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 그 생명이 태워지고 그 삶이 태워지면서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나 올라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은요, 복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생각을, 내 느낌을, 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뭐예요? 씻는 곳이에요. 즉 예배의 현장은요, 바로 씻기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씻김을 받아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계속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씻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결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깨끗해지고요, 내 안의 영과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 곧 주의 뜰에 거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성막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이고 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 9주 동안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정말로 바라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이 메시지로 인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배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더욱 중요하게 여겨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이유들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성막의 이야기는요, 가장 깊은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성소 그리고 뜰로 나아가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물론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지성소에서부터 나올 수는 없어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요, 뜰부터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뜰 입구부터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번제당 물두멍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예배의 방향은 이야기가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앞부터 올라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예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체험했으면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뜰의 입구를 엽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내 삶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두멍으로 내 죄를 다 씻겨요. 기도도 잘하고요. 상도 풍성한 은혜의 힘을 압니다. 가요. 지성소까지 이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끝나버렸다. 그러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도 분명히 제사장처럼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신 은혜로 온전한 복을 경험해서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는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란 누구냐면요, 밖에서부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깊은 곳에서 밖으로 나와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우리에게 일관되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예배자는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삶 변화돼야 돼요. 내가 예배 가운데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내가 계속 쌀쌀맞고 냉랭하고 내 것만 챙기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요, 내 삶에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예배를 말을 할 때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뜰로 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성막은요,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자리이고 은혜이고 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백성이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지침이 바로 성막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막, 예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의 메시지를 주면서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저 높은 곳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땅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요, 하나의 어떤 공동체는 이렇잖아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깊은 곳에서 광야 한복판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경건훈련 한다라고 해요.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훈련할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의 한복판, 그곳에서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막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나쁜 태도는 이겁니다. 때에 따라서 태도가 변화돼요. 삶의 여러 방식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모습과 일상에서 모습이 달라요. 직장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서도요, 전혀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어울려서 노는 그 현장의 모습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계신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지파를 세 개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위치하는 게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의도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는요, 이렇게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삶의 지침 또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힘의 공급이에요. 삶을 살다가면 지칩니다. 힘이 들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바로 중심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내 의욕을 나타내고요, 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지칠 때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위로와 격려, 기쁨과 감사, 도전, 결단 같은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이 거하시는 공동체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것에 대한 성막은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기독론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교회로는 또 성막을 교회의 모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디자인하셨어요.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성막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각을 투영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원하는 예배, 정말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바람직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막의 하나하나에 그 예배에 관한 영적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막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정말 올바른 지침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게 신앙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와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망치는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 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 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드려요.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밤 예배 드리죠. 금요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1부부터 7부까지 다 드려요. 그냥 저녁 예배 드려요. 어쩔 때는 막 월삭이라 해가지고 더 크게 드리고요. 또 종교인 다 데리고 와서 기도원 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 너무나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잘못 드린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자신의 온갖 욕심과 이기심과 가시와 야망을 가져요. 내 더러운 욕심을 거룩함으로 포장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데 잘못 드려서 문제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요, 많은 예배를 드리기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잘못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이 성막을 살펴봤던 거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성막은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고요. 예배와 예배자는 정말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 예배 잘 드리지, 나는 뒤로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은요,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요, 또한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의 귀중함에 대해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심인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실 말씀 기대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간절함으로 주일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